Where is the nothing? Okay, it's okay. 저 에스겔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체크를 했는데 자,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It's okay. 33장 1절로 11절 말씀. (33장) 1절로 11절 말씀. 자,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그에게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오히려 그 중에서 쇠퇴하려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다 같이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자, 또 전에는 우리 이 애굽에 대한 멸망 그게 많이 나오고요. 심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33장으로 왔습니다. 33장에 와서 파수꾼으로 세우는 얘기와 이제 이스라엘을 그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33장부터 회복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3장에 이미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을 다시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심판이 올 거를 경고하라는 파수꾼으로 3장에 세웠다면은 이제는 그 영적 회복을 위한 파수꾼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인가?
성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33장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믿는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천 상륙을 했던 메가더 장군을 잘 알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도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도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이게 전쟁의 군인의 자세입니다. 작전은 우리가 잘못 읽거나 정보가 잘못 들어와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항상 경계를 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 군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출동하는 게 군인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군인들은 방어를 연습하잖아요. 여기서 남아서. 그러나 방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항상 공격과 방어를 같이 연습하고 있는 게 군인들입니다. 방어만 했다고 전쟁에 나가서 총알이 오는 걸 피할 수가 있겠어요? 공격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 웨스트포인트 졸업하는 데 가가지고 졸업생들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작전을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항상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게을리하는 자는 전쟁에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우리 영적 삶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 우리 잘 보십시오. 세대가 너무나 악이 이제는 악이라고 하기까지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죄들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뉴저지가 동성연애 법안을 가버너 주지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에는 한 8개 주가 허락을 한 셈인데 이제 점점 그 물결이 서부로 옵니다. 멀지 않아 미국 전역이 다 통과를 시켜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악으로 물들면 온 세계가 다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징조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로서 과연 지금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보호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왜 보호해야 하며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사니까 항상 공격당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로 가는 겁니까? 사교, 친교의 목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3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때부터 보면 아담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은 직접 대면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보냈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듣고 살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남이 보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판단을 해주고,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중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한두 번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요, 성경에서 하라고 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해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지금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자, 에스겔아,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겁니다. 내가 나를 대행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라.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잖아요. 믿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성령이 분별력을 많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볼 때 아직 믿음이 쓰질 않았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정죄가 나오기에 앞서서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방해하는 요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정죄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겉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체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속이 영원히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남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는 착각이 교회에 오래 오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신앙 연수를 따지고 내 믿음을 척도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봐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나타날 때에는 그 사람은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안 읽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쑥 자랐습니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는 시기를 넘어서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 사도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도 읽어라만 강조했더니 읽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공부하는 건 싫어해요. 왜? 내가 다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을 40번 읽어라. 40번 읽으면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맞춰주고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외에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 40번 이상만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어느 구석에 어느 자가 써있고 성령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굳이 외지 않아도 주님한테 부탁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독, 2독하고는 나 다 압니다. 그게 사탄의 속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들을 길도 없고 알 길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듯이 경계를 늦추는 지도자는 혼인 안 되는 거예요. 작전을 실패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를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본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경계를 소홀히 하면 하룻밤에 그 부대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영화나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 영적 삶은 보이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방심하는지 왜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살까가 제 의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왜 틈을 주고 사느냐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는 저 잘 싸우고 참 잘 경계하고 저 군인이 참 멋지다고 하는데 왜 나 자신은 거기에 넣어놓고 대입하는 방법이 우리는 그렇게 모자랄까요? 내가 조금만 마음을 풀고 다른 생각을 하면 벌써 적군이 와서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림이 여러 번 안 떠올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겁니다. 아직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지켜주시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겠습니까? 왜 교회에 오겠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내가 시인하고 영접하면 그러면 끝날 일인데 왜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혼자 기도를 올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여기서부터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면 사는 동안에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천국 가면은 뭐 하겠습니까? 혹시 또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그러실까 걱정이 되네요. 우리 잠언 4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잠언 4장 23절에. 그리고 24, 25, 26이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발로 디딜 것은 잘 살펴라.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네 발길을 돌려라. 자,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까지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이게 경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잠깐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잠깐 떠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을 잘 방어할 줄 아는 사람이 공격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격만 잘했다고 승리를 합니까?
적이 들어오는 걸 방어를 잘 해줘야 점수를 못 내지 않습니다. 점수를 못 내게 하면서 공격해서 점수를 따야 이기는 거예요. 공격도 열심히 하는데 방어는 엉망이라 점수를 뺏기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 경기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영혼을 지키는 자라면 항상 경계를 살피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내 주위에 말이 험하거나 행동이 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잘 살펴요. 잠언도 그 얘기하고 욥기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라고 그러죠. 왜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밤낮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무장이 잘 돼야. 그래서 왜 저 방패 기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방패 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이게 로마 병정들이 왜 싸울 때 이 방패 있잖아요. 그걸로 쫙 싸잖아. 그리고 적군을 돌진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위에 옆에까지 다 싸고 들어가는 게 영화에도 보셨을 거예요. 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고 창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 기도라는 것은 사탄이 날라온 우리를 공격하는 그 화살이라면 화살이 우리를 뚫지를 못하고 방패에 맞아서 그들에게 되돌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게 방패 기도입니다. 이게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믿는 자지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면 그들에게 방패, 실드를 씌워주고 이제 사탄이 공격할 때 와서 튕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도 자기가 이미지네이션을 안 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영의 일은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성령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의 사고를 바꿈으로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사도 바울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그냥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뒤집기 전에는 내 심령이 결코 새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33장에 보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확고한 경계를 세우고 나를 지킨 후에 그 다음에 경고의 나팔을 부르려는 건 무슨 뜻이죠? 권면하고 알려주려는 것. 사탄의 공격이 이럴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라. 이것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는 건데 우리가 오늘 10절이죠. 자, 11절. 자,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그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9절에 가보면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결과가 그들이 듣지 않아서 죽는 거는 그들의 책임이지 너의 책임은 아닌데 너의 책임은 뭐냐면
돌이키도록 경고해라 이건. 너는 너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에게 침을 뱉든지 말든지, 나의 따귀를 후려 때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은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경고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과 6절. 자,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6절에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자, 여기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죽는 거는 그의 죄 때문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은 결과는 전하지 않.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에이, 뭐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믿었으니까 그냥 저렇게 살다가 문턱에는 가겠지. 그러나 혹시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 결과를 여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담대하라. 그 말을 하기까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담대함으로 전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제압해 줘서 나를 뭐라 그럴까요? 해코지하거나 저 사람이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성령이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악한 영의 세력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강하게 임해 있는 사람은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냥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려줘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기에 앞서 뭐랑 싸워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둘이 짝지어 보냈는데 첫날은 어휴 그놈들이 예수님을 알더군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댔더니 도망갔는데 그 다음 날은 둘이 나갔는데 자기네들이 피했어. 아니 어제는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오늘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무슨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러한 마음이 한 구석이라도 있어서 악한 영의 움직임이 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제자들이 똑같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안 나가는 것은 악한 영이 너무나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자,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현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권면을 해서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쫓으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냐 하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라 지시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것은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 시점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때인가는 악한 영이 떠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장기전인 것. 급진적 이게 뭐예요? conversion. 급진적 회심, 그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점진적 거듭남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들, 태어나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평생을 듣는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그러나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후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정 속도가 다를 뿐이지 뒤로 후퇴하면 없다는 거예요. 뒤로 후퇴한다면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죄를 이기고 선한 길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저 매일 물에 탄 듯이 이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후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눈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 속도가 늦는다 뿐이지 결코 믿음이 없다, 후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게 목회 아니에요? 평생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거듭날까 말까,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우리의 임무는 에스겔의 파수꾼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인사이트는 내 영혼을 먼저 지키는 자가 남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도 못 지키면서 남을 지킨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 안에는 절대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이 그 맥락입니다. 내가 나를 경계하고 지킨다는 것은 나는 적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만 교회 다니고 성경 1, 2독 했습니다. 다 알아요. 당회가 어쩌고 임직원회가 어쩌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악한 영보다 더하다는 것. 그것이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5장. 너를 내가 뽑아서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뭔지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너희는 주위에 악한 일을 하는 이방 나라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였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기술을 이방으로 향하는다. 하나님은 확실한 이유가 계세요.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베드로후서 2장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근거를 두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대가 유대인이니까. 너희들이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안다면 그 말씀 읽지 않았냐.
그런데도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그만큼 주장하고 메시아가 왔다 가셨는데도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람조차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게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오셨고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TV를 보면 너무 놀라는 게 그 사이언탈러지, 우리말은 잘 모르겠어요. 이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한 빨간 글자만 믿는 단체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특별히 영화 배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톰 크루즈입니다. 지금 TV에 얼마나 선전을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250 몇 개의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까지 나와요. 자기네들의 분포도. 자, 얼마나 미혹한 세대입니까?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로만 믿고 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천국이 없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3장부터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죄 때문에 다 멸망시키시고 또 주위의 그 강대국들 많잖아요. 시돈, 에돔, 애굽, 바빌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아수르나 이런 다 갖다가 사용을 하시고 그들까지도 다 멸망하는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그 얘기 예언이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읽으시고 오늘 에스겔 3장에 이미 파수꾼으로 세웠지만 다시 33장에 와서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나 자신을 경고하고 회복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을 지키는,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내 주위에 믿는 자들, 안 믿는 자. 믿는 자들은 경고를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제 예수님 곁에 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인생을 잘 마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은요,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내 가족이나 교회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좀 입이 거칠거나 행동이 격한 사람이 누군가, 온순한 사람은 누군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이쪽은 온순한 사람, 이쪽은 야생마 같은 사람. 그래서 거세요. 이쪽은 양과 같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양과 같이 순한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한 시간표를 짜시고, 야생마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오나 안 오나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단은 피하라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한번 일주일 해보시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도우심, 내 기도 응답이 되는 체험,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주위에 또 그 멸망을 좋아하며 도왔던, 하나님의 물론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했던 애굽을 비롯해서 시돈과 또 에돔, 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로, 또 아수르, 바빌론, 그 악으로만 행하던 그 나라들까지도 이제 모두 심판의 멸망을 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전하라고 한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자신을 잘 경계하고 무장하며 우리 주위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성령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불편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주께서 세우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이 과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 결코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